26절로 2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06페이지 쪽에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말씀 봉독 끝나면 아멘으로 화답하고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나의 아내 거하라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한계 있는 찬양입니다. 기름 부음을 사모하며 이 찬양 하나님께 올립시다. 나의 아내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의 아내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 아멘 아멘. 무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후렴만 다시 한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모두가 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예언자 이사야를 통하여 선포됐던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난 뒤에 그대로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교우들마다 주의 것임을 믿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결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안에 현섭이가 좋아지게 하신 것 감사한데 완벽하게 치료하여 도와주셔서 하나님 퇴원할 수 있는 은총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찬용 형제도 퇴원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건강하게 하나님 다시는 입원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19년 종료주일 설교의 제목을 그리스도의 것이라면이라고 정했습니다. 절기 설교를 준비하지 않고 강해 설교를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은혜로운 시간 되기를 소망하고 집중력을 갖고 말씀 은혜 받고 돌아가는 귀한 아침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에 기대를 거십시다. 한번 인사합시다. 말씀에 기대를 거십시다.
오늘은 2019년 종려 주일입니다. 동시에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한 주간이 진행됩니다. 어떤 의미로 바라보면 우리 기독교에 가장 의미 있는 한 주간을 보내게 되는 것이 바로 이번 주간입니다. 저도 교우들도 삼가 근신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푹 잠기는 행복한 고난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중에 좋아하는 구절을 특별히 뽑는다는 것이 그렇게 의미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각자마다 좋아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저 역시 예외일 수 없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서 한 구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며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6절은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한 구절인데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다 같이 아멘. 이 구절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구절인데 좋아하는 이유는 이 안에 담겨있는 한 문구 때문입니다. 영어 성경 RSV라는 성경에 번역된 번역으로 로마서 1장 6절을 다시 읽어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고 일컬음을 당하는 너희 스스로 모든 사람들을 포함한다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는 말은 대단히 매력적이고 대단히 감동적이고 대단히 은혜로운 구절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는 것에 대하여 0.1%의 부인 없이 모두 함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에 일부 예배에 주한 아빠가 나왔으니까 주한 아빠 예를 드렸지만 2부 예배는 하은 아빠하고 하은 엄마가 나왔으니까 하은이 예를 들겠습니다. 하은이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예쁘게 자라고 있는지 보면 알 수 있을 정도로 잘 자라고 있습니다. 하은이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은 아빠와 하은 엄마가 갖고 있는 마음이 있다면 아마 일 것입니다. 하은이는 내 것이야. 부모 입장에서 당연히 정말로 아름답게 태어난 귀한 딸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역으로 생각합시다. 지금은 모르겠지만 하은이가 하은 아빠, 하은 엄마의 이야기를 듣고 하은아 너는 내 것이야 라고 말할 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건 말할 것도 없이 정말 중요한 소속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구의 것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이 것이라는 단어는 대단히 매력적인 단어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1장 6절은 분명히 우리나라 성경에는 것이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과 원어 성경을 보면 것이라는 단어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단어를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80학번인데 대학 1학년 때 CCC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CCC에 소속되어 있을 때 당시 대학생 선교를 이끌던 목사님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김준건 목사님이셨습니다. 너무 존경할 만한 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름이 되면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전국에 있는 CCC 회원들을 모아놓고 집회를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많게는 10만 명 정도가 모여서 함께 집회를 참석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지금 제가 80년에
집회를 참석했던 기억이 있으니까 벌써 40년이 다 돼가는 그때 집회가 지금도 생생히 기억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김중근 목사님이 집회 오셔서 말씀을 인도할 때 설교를 오래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엑기스의 설교를 한 뒤에 모여있는 대학생들에게 100가지를 질문합니다. 집회 때마다 100가지를 질문하는데 그 100가지 질문은 굉장히 감동적인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중근 목사님께서 100가지의 내용을 질문할 때 가장 먼저 질문하는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것입니까? 그러면 앉아있던 대학생들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첫 번째부터 100가지의 대답이 모두가 답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상상해 보면 지금은 잘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일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수많은 대학생들 중에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한 엄청난 목회자가 탄생했고, 지금도 전 세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갖고 누비는 선교사님들이 탄생했고, 그리고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평신도 사역자들이 그 당시에 수없이 물밀듯이 일어났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당신의 소유로 삼고 있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지금도 역사하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것입니까? 한 명도 안 일어나는군요. 여러분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임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산척신방을 다녀왔습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정화 전사님 첫 번째 인사신방이었습니다. 어제 새벽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정화 전사님 어머님 권사님의 만남을 통해서 얼마나 큰 감동을 받고 왔는지 어제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91세 연세에도 불구하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권사님이 건강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전사님 어머님 권사님 만나기 전에 또 한 분의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우정재 권사님의 친정어머니이셨습니다. 마침 그날 신방대원이 우정재 권사님이셨기 때문에 우 권사님이 이 전사님 집에 가기 전 잠깐 인사도 드릴 겸 해서 친정을 방문했습니다. 방문했는데 그날 방문해서 제가 다른 교회 목사니까 권사님께 정중하게 허락을 받았습니다. 목회자의 윤리와 어긋나는 일을 하면 안 되니까 어머님 권사님께 권사님 제가 오늘 이렇게 왔는데 예배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권사님이 기쁘게 예배를 드려줄 것을 허락하셔서 그래서 함께 우 권사님과 어머님 권사님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날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가 370장을 부르라는 영적 조명이 있어서 370장을 불렀습니다. 우정재 권사님과 어머님 권사님과 전사님과 아내와 제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찬송을 1절을 부르는데 갑자기 어머님 권사님이 우 권사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1절 거의 대부분을 끝날 때쯤
돼서 손을 붙들고 계시던 권사님이 울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마도 내 딸이 권사가 돼서 집에 와서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와 예배를 드리는 감동이 있으셔서 그랬을 것입니다. 2절을 부를 쯤 되는데 우정주 권사님이 한 손을 잡은 친정어머니의 손을 다시 포개서 한쪽 손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우 권사님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두 분이 찬송을 부르며 울고 계시는데 아내가 또 울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엄마가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지전사님과 저는 찬송을 끝까지 불렀는데 이 찬송의 마지막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찬양하는데 전혀 그 찬송을 부를 수가 없을 정도로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날 예배를 드리다가 이런 소회가 저에게 왔습니다. 모녀가 손을 붙들고 예배를 드리는 그 광경을 보면서 피부치 사랑으로 느끼지 않고 그날따라 저에게 온 감동은 피부치 사랑을 뛰어넘어 그 예배의 감동은 바로 이게 성도고 이게 교회라는 사실로 다가왔습니다. 적어도 혈육의 정에 감동을 뛰어넘어 모녀가 붙들고 있는 손은 두 분 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인정받은 뒤에 붙잡은 손이기에 그 감격은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의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성도가 무엇인가? 정의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당신도 그분도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고 그 부름받은 자들이 하나 되어 예배를 드리는 그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가 교회이고 드리는 자가 성도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세인교회 모든 교회의 교우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인정받아 그 감동 안에 온전히 젖어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이런 생각으로 전진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것이 교회고 바로 이것이 성도라면 그리스도 것으로 부름받은 자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의 태도가 있지 않을까. 오늘 고난주일입니다. 절기설교를 해야 되지만 본문 텍스트는 건너갈 수 없는 강해설교의 순서이기 때문에 본문을 보다가 강해설교를 그대로 하기로 마음 먹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교롭게 오늘 본문은 고난주간에 우리가 꼭 함께 곱씹어도 될 만한 본문 텍스트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적어도 내가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서 부름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할까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대단히 중요한 갈라디아서의 텍스트입니다. 한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점검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려 합니다. 첫째는 적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나로서
택하면 안 되는 삶이고, 두 번째는 반드시 택해야 할 삶입니다. 첫 번째는 택하지 말아야 할 삶,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의지한다면 절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산다면 그 누군가를 차별하지 말아야 합니다.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 이건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본문 2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목하십시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고요? 하나이니라. 다 같이 아멘. 니케아 신조를 보면 니케아 신조에서 교회 특성을 네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네 가지가 이미 소그룹을 통해서 여러 번 강조했지만 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두 번째로 보편적이어야 합니다. 보편적이라는 말은 누구나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교회는 보편적인 것도 있고 거룩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 사도적이어야 합니다. 사도적인 전승으로 교회가 내려온 것을 부인한다면 그건 교회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니케아 공의회에서 마지막 교회의 네 번째의 속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우나처치여야 한다. 우나라는 말을 번역하면 교회는 하나라는 뜻입니다.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지체들과 교회는 어느 교회든 간에 하나이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28절은 대단히 성서적인 텍스트가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주 1세기에 갈라디아서가 제작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쓸 때 주 1세기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팽배했던 의식이 있습니다. 너무 잘못된 의식인데 세 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태어나자마자 그들이 감사하는 감사기도 제목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 유대인 남자들이 드리는 첫 번째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내가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첫 번째의 감사기도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내가 종이나 노예가 아니게 태어난 것을 감사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여성들이 가장 기분 나빠하는 것이죠.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감사했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구조에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세 가지의 이 풍토는 AD 1세기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팽배했던 것이고, 더불어 디아스포라 크리스천들까지 이 사상은 그들에게 전염되어 그들은 언제든지 세 가지의 감사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이 시기에 28절에서 사도 바울이 28절을 선언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28절을 선언했습니다. 이 선언은 대단히 위험한 혁명적인 선포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 가지 안에 유대인들이 감사 기도하는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완전히 뒤집어 엎었기 때문에 28절 안에 들어있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적어도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기도하고 있는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이 감사의 조건이라는 것,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 그들은 노예나 종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하나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가장 예민한 부분,
남자로 태어난 것이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유대인 남자들이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이 판을 완전히 뒤집어 엎은 것이 28절입니다. 28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것입니다. 그동안 인정되어 왔던 차별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지금부터는 일체의 차별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선포한 것이 28절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위험한 발언을 28절 행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는 시대의 이단화였기 때문에, 아니면 방하나였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말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28절을 선포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은혜이며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것임을 그는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은혜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 모여있는 교회 안에 있는 교회 공동체의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남자, 여자, 종이나 아니면 자유인이나 아니면 이방이나 유대인을 차별하지 말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28절의 신학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본문 안에 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들,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이방인도 괜찮습니다. 종도 괜찮습니다. 여자도 괜찮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을 잘 들으세요. 세 가지의 부류에 있는 사람들, 이들은 전부 다 천시됐던 사람들이었고 인정받지 못하던 비주일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이 세 사람도 29절 본문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을 보겠습니다. 29절, 이건 대단한 혁명적인 선포였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리스도의 것이 들어가는 사람은 남자도 여자도 이방인도 유대인도 종도 자유인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차별하지 않습니다. 차별되지 않습니다. 이방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여성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종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할 주 1세기 상으로 볼 때는 혁명이었고 이건 전쟁 선포나 마찬가지 같은 위험한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28절과 29절을 우리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바울이 28절과 26절과 29절에 선포했던 말씀 그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누구도 차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성 혐오주의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근래에 더 많이 이슈화되는 단어입니다. 여성 혐오주의라는 말이 우리 사회에 이슈화된 게 언제인가를 보면 아마도 2016년 5월이었을 것입니다. 2016년 5월 17일 날 강남역의 근처에 있는 노래방 화장실에서 한 여자가 잔인하게 살해됐습니다. 범인을 잡고 보니까 여성에게 무시당했다는 한 남성의 무차별적인 여성 혐오주의적인 살인이었습니다. 그때 이후 한국 여성인들이 갖고 있었던 분노를 터뜨리기 시작했고 여성 혐오주의의 범죄에 빠져있는 일체 것과 싸우겠다고 생각하고 이어진 것이 미투 운동이며 그리고 지금도 여성들에 대한 혐오주의와 맞서 싸우는 일들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었습니다.
여성 혐오주의라는 말이 맞는 말인가? 페미니즘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당연히 지지하겠지만 또 한편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남성들의 입장에서는 그것 자체가 차별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 혐오주의라는 이 말을, 여성들이 차별당하고 있다는 이 말을 우리가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차원을 떠나서 이걸 정의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인 것을 저 또한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 칼을 갖고 물을 싹둑 자르는 것처럼 단순하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하나의 공통분모의 내용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런 범죄가 일어난 한국이라는 상황이 이것이 왜 일어났는가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건 말할 것도 없이 한국이 갖고 있는 차별주의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국은 유교적인 문화가 있습니다. 유교적인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성을 여성으로서 인정하는 인권이 아닌 여성을 남성의 밑에 있는 존재로 인정하는 것이 유교적인 문화 전통에서 일어났는데 그것이 지금도 팽배한 것을 우리 남성들이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게 조심스럽지만 분명한 사실인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와 대한민국의 문화와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스펙트럼 때문에 이런 여성을 혐오하는 것은 세속적 관점이라고 인정하나 칩시다. 세속적인 관점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차치해 보십시다. 오늘 제가 주목하는 것은 목사니까 세속적 관점이 아니라 성서적 관점입니다. 여러분, 성서는 남성과 여성에 대하여 평등합니까? 저는 남성 목회자입니다. 설교를 하면 저도 모르게 남성적인 차원에 있어서의 발언들을 하는 것은 제가 남성이기 때문인 것을 저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웬만한 지성적인 목사들이 도저히 분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뭔가 하면 성서도 남성과 여성에 있어서 남성주의적인 것, 남성 편향적인 것, 이 사실에 대하여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이광동 목사의 주관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하여 한 성서적인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절로 5절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님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너무나 유명한 간음하다 잡힌 여자의 기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지 못하는 아마 처음 듣는 것일 수 있는 이야기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소개하겠습니다. 적어도 요한복음 8장 3절로 5절 말씀을 해석하려면 구약성경 두 구절을 인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관주 성경을 보시면 이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레위기 20장 1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여러분 주목해 주십시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22장 22절로 24절을 읽겠습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하오니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며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를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이 두 구절 무시무시합니다. 어제 며칠 전에 낙태죄 헌법 불합치 일정에 대한 부분으로 선고도 떨어졌고 간통죄 폐지된 지도 오래됐고 등등 참 무시무시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보면서 한 가지 여러분 의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요한 8장에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께 보이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시비 건 근거는 지금 읽어드렸던 레위기와 신명기의 율법이었습니다. 이걸 근거로 해서 모세 율법의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데 선생님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를 시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발견됩니다. 뭡니까?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비 걸기 위하여 근거로 제시한 신명기와 레위기서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현장에는 2명이 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간부, 간음한 여자 둘 다를 죽이라고 했으니까 현장에서 간음했다면 2명이 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2사람이 현장에 오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왜 남자는 빠져 있는가? 오늘 이것을 여러분에게 해석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기사는 옛날 빨간 성경책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걸 관주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 관주 성경을 갖고 있는 분이 성경을 보면 유독이 간음한 여자의 이 기사, 요한복음 8장 3절로 10절까지의 기사가 괄호로 치어 있습니다. 괄호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간음한 여자의 기사는 원래 사본에 없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본에 없던 것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이 안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관주 성경에 가로로 되어 있다는 것은 거의 대부분 원래 사본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후대에 이것이 들어갔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간음하다 잡힌 여자의 이 내용도 후대에 편집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사전적인 지식을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AD 90년에 얌리아라는 곳에서 39권이 정경으로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약 300년, 한 250년, 300년 정도가 지난 325년에 카르타고라고 하는 모로코, 아프리카의 북지방에 있는 카르타고라고 하는 지역에서 신약성경 27권이 정경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과 신약이 정경으로 인정됐던 시대적인 연도는 약 300년 내지 400년 사이로 봅니다. 그러면 이 300년 내지 400년 동안의 이 세월 동안에 성경 66권으로 정경화되는 어간, 정경으로 확정했던 당시의 정경학자들이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했을 것입니다. 원사본이 있습니다. 근데 원사본에 없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한 여자의 기사라고 했습니다. 이걸 왜 집어넣었을까? 없던 거였으니까 원래 정경에서는 없는 것인데 왜 집어넣었을까? 다분히 이 당시에 사회적, 정서적인 분명히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좀 쉽게 말하겠습니다. 이것입니다. 이 구절을 요한복음 8장, 7장과 8장 사이에 집어넣은 이유는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마지막 절부터 8장이 시작되는 여기에 드디어 예수님과 유대율법 종교자들이 한판을 붙는 것이 기록된 기사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굴복시키기 위한 방법이 필요했을 것이고 그 필요한 방법은 간음한 여자와 같은 이 기사를 구전으로 와닿았던 여러 가지 기사들을 하나의 문장으로 만든 것이 필요했을 것이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불편했던 유대인들 입장에서 바라볼 때 불편했던 남자 간부는 삭제하고 당연히 희생양이 됐던 여자 간녀만 간음한 기사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사악한 행위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악한 행위가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을까? 그건 다분히 이 시대의 사회적 정황, 집진레벤이라고 하는 삶의 정황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는 철저하게 가부장적인 독재 시대였습니다. 가부장적인 시대에 당연히 간부를 집어넣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간부는 빼고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음한 여자만 집어넣어 여자를 차별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배웠던 패러다임 하나를 바꿀 것이 생깁니다. 조심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교우들은 그만한 정도의 이제 레벨이 되기 때문에 제가 확신하고 여러분에게 자신감 있게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성서,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서라고 했습니다. 성서는 한자의 오자가 틀림없이, 오자 없이, 단 한자의 오자도 없이 완벽한 것이 성서입니까? 묻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배운 것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1.1에 1.1획도 틀림이 없다고 말했으니까 성서에 단 한자도 틀림이 없다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정정합니다. 성서는 틀린 데가 많습니다. 성서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틀렸는가? 신학을 공부하신 우리 전사님들은 알겠지만 히브리어를 보십시다. 히브리어는 정말 어려운 것이 모음 때문입니다. 점 하나를 붙이는 게 탈락되거나 점 하나가 다시 붙어지면 전혀 다른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무실에서 보셨습니까? 여러분 핸드북을 만들 때 얼마나 좋은 시대면 착착착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카피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원본을 사본으로 만들 때 이 당시에 복사기를 갖고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서 기자들이 모두 다 손으로 썼습니다. 성서에 나름대로 갖고 있었던 성서의 앞선 사본에 대한 부분들을 다른 것으로 옮길 때 다 손으로 썼습니다. 그럴 때 인간이 어떻게 완벽하게 베낄 수 있습니까? 점도 빠졌고 점도 들어갔고 그런 어간의 성서는 오자투성입니다. 그런데 왜 수많은 사람들이 성서가 틀리지 않다고 얘기하는가? 그걸 말하는 것은 축자영감성을 주장하는 근본주의자들입니다. 축자영감설이라는 말 자체는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쓴 것이 어떻게 안 틀립니까? 그러면 우리가 믿어야 할 성서의 의미는 무엇일까? 성서를 성경으로 믿는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성서는 오자투성이지만 성령의 영감을 통하여 성서가 증언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완벽하다고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축자 영감서를 거부하고 성경은 얼마든지 틀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포용성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왜 여러분에게 오늘 강조하는가? 이걸 강조합니다. 성서는 때에 따라서 성서 기자들이 자기들의 이기성과 자기들의 상황에 따라서 성서를 이모저모로 요리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성경을 믿는가? 다시 강조합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글이기에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역사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은혜가 정확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남성과 여성이 차별되어지는 것 얼마든지 성경에서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남성 목회자와 여성 목회자를 유리하여 구분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남성과 여성의 차별은 성서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이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인정받은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일이 있어도 누구든지 절대로 차별해서는 안 되는 것임을
명심하고 우린 두 번째 은혜 안에 접해야 합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차별하는, 범죄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것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건 바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차별은 해서 안 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오늘 본문을 통한 두 번째 마지막 은혜입니다. 본문 27절을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다시 한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다 같이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를 받은 뒤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면 우리는 그 다음부터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임을 명심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은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아들이 대학원을 졸업해서 이제 예비군이 학생 예비군 대대에서 지역 예비군으로 편입됐습니다. 얼마 전에 아들 동원 예비군 훈련이 나왔다고 예비군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통지서를 아들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예비군 훈련을 받으라고. 그 통지서를 봤는데 갑자기 옛날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군대 갔다 와서 대학을 복학한 뒤에 첫 번째 1년차 예비군 훈련을 받으러 부천에 있는 한 사단에 훈련을 갔습니다. 같이 간 사람들은 서구신학 대학 대대였습니다. 대대였는데 대대장으로 계시던 목사님이 제 선배고, 그리고 아주 정말로 점잖은 목사님이셨습니다. 지금 은퇴하셨지만 기독교단 선교회 총회장까지 역임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저는 1년차 했으니까 제 선배들을 보면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도 다 누가 누군지 그려지는 성결교회에 아주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들이 다 선배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부천의 예비군 대대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는데 1교시가 정훈교육이었습니다. 정훈장교가 나와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서울신학대학에서 갔던 예비군 훈련병들의 그런 훈련 모습을 저는 예비군이 돼서 첫 번째 본 것입니다. 봤는데 오늘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가관이었습니다. 왜 가관인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전도사로 다 심호하고 있는 저들을 보니까 뒤에서 신문 깔고 드러눠서 자는 사람, 정훈장교가 막 떠들면 잡담하는 사람, 심지어 코 골면서 누워있는 사람, 신문 보는 사람, 떠드는 것은 그건 일반적인 예입니다. 떠드는 것, 막 떠들면서 막 시끄럽게 노는 것. 여러분, 누가 했는가 하면 기독교한 성결교회에 속되어 있는 목사와 전도사들이 전부 다 거기서 훈련받으면서 그렇게 잡담하며 놀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바뀌었지? 존경할 만한 목사들과 존경할 만한 전사님들인데 왜 이렇게 바뀌었지?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이 옷을 바꿔 입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예비군 복만 입으면 바뀝니다. 목사도 상관없습니다. 전사 상관없습니다. 예비군 복만 입으면 우리말로 그래요. 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날 예비군 훈련 때 똑같이 그렇게 훈련받는 것을 보면서 옷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발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옷을 입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셨습니까? 예비군복을 입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것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하여 부름받았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한 가지를 행해야 합니다. 그건 구별될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성별된 모습으로 구별된 삶을 사는 것, 그것은 이제 의무가 된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을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거룩이란 단어를 히브리어에서 카도시란 단어로 썼습니다. 카도시란 단어는 거룩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강대성에 올라와서 목소리 굵게 하는 거룩이 아닙니다. 알량한 박사가 있다고 박사 가운 입고 설교하는 그런 거룩이 아닙니다. 여기에 말하는 거룩은 separation, 분리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적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면, 설교의 제목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면, 이제는 세속에 있는 무리에서 빠져나와 거룩하게 성별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성서의 권고인 것입니다. 새인지체 여러분 모두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고 오늘 고난 주일을 맞이하며 이제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저와 여러분들은 말할 것도 없이 차별된 삶이 아닌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새인교회 지체들이여, 어디에 가든 누구를 차별하는 비그리스도인과 같은 삶이 아닌, 어디를 가든 누구를 동일하게 존중하고 누구를 평등하게 인정해주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세속의 오염에서 벗어나는 차별된 삶이 아닌 성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 되셔서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 여러분의 성별됨을 통하여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나누었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나누며 우리가 결코 차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을 통하여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새인교회 모든 공동체의 지체들 이번 고난주간 동안 더욱더 성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